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분리되고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세상과 죄로부터. 그죠? 그런데 이제 죄인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죄인에게서는 선이나 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영원하고도 온전한 거룩을 입었다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진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실은 멋쟁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시죠. 인간에겐 전혀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그런 밥상을 와서 너희들 와서 먹기만 해라. 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레위기에 잘 나와 있죠, 그죠? 너희들은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먹고 취하라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죠?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고, 그 되새김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서 말씀 자체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양이 충분히 섭취가 되면 그 영양이 우리 속에 그대로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화돼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또 곤충도 부정한 곤충이 있고 정한 곤충이 있죠.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그건 부정한 것들이죠. 근데 메뚜기와 귀뚜라미 같은 것들은 땅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그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땅 기어다니는 거. 그래서 뛰는 메뚜기, 그런 것들은 잡아먹어도 된다. 또 새도 곡식을 먹는 참새, 또 이런 비둘기, 그런 것들은 정한 새죠. 옷도 짤 때 두 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 그래요. 하나씩 짜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릴 때도 하나씩 뿌리는 거예요. 한 곡식만. 뭐 밀밭이면 밀만 뿌리고 보리밭은 보리만 뿌려야지 밀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단 말이죠. 조하고 뭐 다른 것들 다 이렇게 섞는 걸 싫어하세요. 포도주도 거기에 뭐 알코올을 집어넣거나 물을 섞어서 싱겁게 하거나 독주를 만들면 안 돼.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만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비유적이죠. 실제로는 한 영이신 그 하나님만 소망하고 섬겨라, 그런 뜻이겠죠. 다른 영, 세상 영,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떨어져 나가라, 이런 얘기겠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그 아브라함, 오늘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제 부르심과 순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부르심이냐는 얘기죠. 비거룩에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비거룩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불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무리에서 정한 쪽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가미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조성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행위는 다 죄악뿐이기 때문에. 죄인이 숨쉬는 것도 죄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도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그렇죠?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지, 자기가. 자기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방점을 두고 행하는 그 모든 게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근데 이제 아벨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자는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그런 이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에게 에녹은 심판을 외쳤고 노아는 그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 셈족이 다시 타락하죠. 그래서 신할 땅에 가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거예요. 그 바벨탑. 바벨탑의 슬로건이 뭐예요? 거기 보면 뭐 창세기 11장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명함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이제 의역을 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 돼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하나님을 감복시키자. 우리의 행위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의 영이잖아요. 말씀을 철저히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자. 이런 이제 취지인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비진리라. 이게 비진리. 이게 가라지형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내 의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나가면. 근데 그게 내 의가 다 나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줄 때까지는 그게 나간다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혼잡한 영이 되는 거예요, 혼잡한.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굉장히 비슷해서요, 혼잡해. 누군가가 전문가가 이걸 탁 방식해주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성도로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듯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지향성을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 내가 거룩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발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나 잘 못 지키면 내가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 이런 것들이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비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복음이죠.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선을 만들어내고 또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잘못 단추를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예수 안 믿죠.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행위를 믿어요. 예. 그래서 아벨처럼 자기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위력하고 난 죄 앞에서 나는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짜 깨달은 자만 자기를 믿지 않게 되죠. 그때 예수를 붙잡게 되죠. 그때는. 예. 사단이 쓰는 두 가지 술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과 짝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해. 세상도 사랑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태라고 하잖아요. 마음 태.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아기를 알 때 그 원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먼저 태를 점령하면 다른 게 못 들어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게 태거든요. 그 수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도 낳고 여자도 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마음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뭔가 하나 딱 들어오면요, 나머지는 차단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냐, 세상이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삼길 수가 없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 가지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 버려야 돼.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사단이 쓰는 두 번째 술책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따내거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진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내 행실이 잘못됐다고 해도 처음부터 내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취소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꾸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취소될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냐?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죠? 예.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죠.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사단의 영을 계속 뿌리죠.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11조 철저히 내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강요하게 되죠. 또 철야 예배 해야 돼. 새벽 예배 와야 돼. 뭐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너 취소돼야 돼. 취소된다. 뭐 이렇게 계속 으름장을 놓는 그러한 가르침. 그게 가라지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케 해서 불안과 번민 속으로 몰아넣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요,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의 행실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의 약속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행실을 보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가 불안한 거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와 찬양이 끊겨져요. 내게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들에게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갑자기 변질돼.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예? 이걸 둔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다시. 내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막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이 답답해서 갈라디아 3장에서 그러잖아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의 눈에 밝히 보이거늘. 예?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우리 다 해결해 줬는데 왜 다른 걸 네가 추구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다시 육체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곧 율법이니까. 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동네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대아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장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장사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장사하는 것이죠. 장사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선물도 주고 복도 주고 그 복 중에서 뭐가 있어요? 구원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밀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옛 지명 이름이 또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 전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데라가 누구냐면 셈족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족은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에 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특심이 돼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구원을 내가 받아내겠다. 이게 다른 영이지 뭐예요? 다른 예수지 뭐예요? 이게 마치 이제 그 왕조 시대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조 남조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죠? 풍요와 자산으로 달려갔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달려갔어요. 세상 복주는 신으로 달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누구 탓입니까? 그게 목회자 탓이죠. 목회자들이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곳이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치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 음녀가 깔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음녀는 교회인데 많은 물 위에 아니고 세상의 정신 사조 위에 앉아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 음녀교회죠. 거기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더니 누가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장사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선주들, 선장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자들이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매 시대 그렇죠. 매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속화된 이 시대의 기독교 무리들로 보면 맞죠. 이것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도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구약과 같이 겸해서 봐야 될 얘기가 구약에 있던 것들을 신약의 선지자들이 그 복음의 제사장들이 그걸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갖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 그거는 그 성경이 완전히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쓴 롯의 구원을 찬양하자 그런 말을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을 한 것이 제가 옛날에는 롯을 창세기로만 보니까 얘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롯이 의로운 롯이다. 그래서 그걸 구원했다라고 그거 써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 제가 이렇게 조합해서 보니까 롯이 구원받았구나.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냐?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의 의로는 오늘 공부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따낼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그저 롯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롯도 구원받는 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써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 세 가지로 이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강 사이의 높은 지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강 사이에. 그러니까 두 강이 어떤 강이냐? 진리와 비진리 강. 거기서 높은 지대를 쌓아. 거기서 높은 지대.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시 그 지역의 영적인 현 주소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써놓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살았어요. 진리와 비진리의 혼합된 곳에서. 거기가 그러니까 혼합된 곳이니까 바벨이죠. 바벨. 혼잡한 곳이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후반부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언급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 이유가 뭐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으러 오신 것이죠, 지금. 모두가 다 세속화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진리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향해서 나설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팁을 줬다. 구원의 팁을 줬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팁을 찾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보겠습니다. 7장이죠.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쭉 이어지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 이렇게 써 있죠. 근데 2절에는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놓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좀 찾아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2절 끝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소스를 던져주고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소스. 예.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두려워 떨었죠. 죽을까 봐 두려워 떨었죠. 예. 그리고 에스겔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 생물도 나오고 에스겔서 1장 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 같은 모양인데 허리 이상은 단소와 같고 허리 이하는 뭐 불과 같은 모양. 사면 광채가 막 뿜어져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죠. 에스겔도. 또 계시록 1장에도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죠. 그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는데 뭐 머리털은 흰 눈과 같고 양털과 같이 흰 색깔이었는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또 바울도 3층 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된 모습을 보고 왔죠.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모습을 그 본받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썼어요. 그 영광을 보고 제가 그냥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온 평생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모습에 취해서 살아간 것이죠. 나도 이제 죽으면 저렇게 될 거야. 저기 갈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또 뭐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가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그 땅에 밑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살자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에녹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제가 설교한 바 있죠.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었던 에너지가 바로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뭇 사람들의 조롱과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산에서 방주를 지었죠. 이것은 이제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간섭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개개인별로 다 나름대로 체험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못 되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물론 말 안 한 저도 하나님의 이상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봤고 몇 번이나 봤는데 제가 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이게 남들이 보면 미친 거예요. 저도 이거 뭐 한 5년에 가까운 정도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듣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뭐 미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거 참 희한해. 감사한 것뿐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제가 요셉이라니까요. 요셉.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뭐 다 먹여 살리신다니까. 두루두루. 감사하죠. 저는 일주일에 수요일날 딱 가서 2시간 회사 가서 잠깐 앉았다 오는 것뿐이에요. 앉았다. 그래서 잠시 거기 가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오는 거예요. 말씀 보고. 하는 일 하나도 없어. 세상 일. 기적이잖아. 그죠? 이게 기적이지 뭐야. 요새 같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들 다 공동으로 한결같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 네. 이것은 왜 그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큰 영광,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특별 계시로서 구원 얻을 우리들,
후사들을 구원 얻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그런 특별 계시가 우리들에게는 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들이 아까 제가 뭐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사도 요한이 쓴 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다 믿어지는 거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뭐 다 특별히 이렇게 계시할 필요가 없죠. 조금씩은 다 체험케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본 성경 안에서의 그 이상과 계시가 다 내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복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게 복이죠. 그죠? 제가 이제 카페 금갈대 청량에도 썼지만 예수 믿어지는 것이 최대의 복이다. 세상 것 얻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지는 게 복이야. 알고 보면.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예수를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근원이 나에게서 나왔다 생각하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개떡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것이 이 믿음의 근원이 시발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지금부터 난 이제 결단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혼자 선포하고 한번 예수 안 믿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고 성경책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되나 안 되나? 얼마나 가나?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불가능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세면 그게 가능하지. 세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쁜 것인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라니까. 요새 뭐 저기 그 뭐 뽕짝을 트롯이라고 하잖아요. 트롯이 막 요새 난리인데 그거 뭐 한두 곡 들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은 하루 종일 들어도 아침에 이제 운동하거나 저녁 때까지 막 귀에 꽂고 다니고 막 그래도요. 왜 이렇게 질리지가 않아, 찬양은. 근데 그 찬양이 매일 듣는 찬양이야. 새로운 찬양도 아니고. 주로 이제 십자가 복음처럼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 매일 들어도. 자기 전에도 이렇게 타이머 해놓고서 이제 그거 들으면서 저는 자거든요. 근데 왜, 난 신기한 게 왜 이렇게 안 질리는지 몰라.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요. 멜론이나 이런 데서 십자가 복음 많이 들어보세요. 십자가 다른 거 듣지 마시고. 물론 다른 거 들어도 괜찮아요. 복음은 다 좋은 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십자가 복음이 참 은혜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처음에 믿기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를 던졌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까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써 있는데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이 분명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아까 읽어봤던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을 그에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깜깜한 무대에서 이제 연극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뒤에서 막 비치잖아요. 앞으로 그 주인공이 창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어떤 특별한 차원, 하늘의 차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고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코가 꿰진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코에 꿰져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발걸음을 성경에 쭉 써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자, 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더니 이제 순종했다라고 이제 아까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에 끌려서 하나님께 이끌려 간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당시 이제 희족 사회의 부족국가 형태였는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할 때 안전과 생명이 유지가 되겠죠. 그 보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족과 그 부족들이. 근데 그것이 고향인데 그 고향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거기 산업이 있고 또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동료 간에 그 쌓아놓은 인맥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거기 안에 이제 집적되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무모한 일이고 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일이죠. 불확실성이 가득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아브라함 자신이 각오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과 의지 그런 것들을 넘어선 그 이상의 초월적인 힘이 가세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냈다. 하나님이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불러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게 막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나 은혜 받기 싫어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그래도 안 돼, 그게.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하나님 오셔서 너 마음 열어. 내가 들어갈게. 이거거든요. 택한 자는 그때부터 이제 고달픈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택한 자들의 삶은요, 영혼은 평안해요. 영혼은 평안한데 육신은 그때부터 엄청 힘들어요. 왜? 고난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시작하는 진입하는 그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4절 5절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4절에 보면 하란에 거한다. 이제 잠깐 이렇게 하란에 잠시 머무는 얘기가 잠깐 나와 있죠. 이제 창세기가 보면 창세기 11장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야곱도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려고 했다니까. 야곱이 잠깐 이렇게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세겜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문화 그 당시에 세상이 발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매료된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거기 살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은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누림성에 빠져서 미혹된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자기의 외동딸인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둘째, 셋째 아들, 그죠? 시몬과 레위가 사기를 쳤잖아요, 그죠? 너희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거기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가서 그냥 칼로 다 도륙하고 약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곱 족속을 그냥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거기서 그냥 보호를 받고 그냥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결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들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해다. 사치스러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걸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4절에 보면 아비가 죽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대아에서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은 원래는 아버지가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란까지 아버지가 동행하고 동생 밀가까지 동행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사람은 한 번에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결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택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바로 이제 중간 정착지인가요? 거기가 바로 아까는 야곱에게서는 세겜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하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뿌리, 근본, 혹은 내가 여태껏 의지해오던 어떤 지주대나 힘 같은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옛사람의 아비는 바로 마귀죠. 그죠? 사람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땅의 것, 세상 것을 탐하고 누리고 싶고, 또 박수갈채를 받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줄여서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형통함, 무병장수, 그러한 인생관, 가치관, 또 정과 욕심을 한꺼번에 모두 묶어서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다. 본토 친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사조, 가치관이 깨트려지고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2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얘기가 처음에 나온 얘기죠. 창세기 12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다룰 건데요. 거꾸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기죠. 여호수아서 3장에서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 조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침내 혼인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마침내. 거기서는 마침내 죄가 드러난 것이고 여기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밀고 당기면서 씨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함대로 아브라함을 항복시켜서 약속의 땅 안으로 집어쳐넣었다. 그게 바로 마침내라는 의미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셨다. 여기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밑에서 올라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지만 저 위에서 내려올 때는 갈대아 지방에서 내려올 때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승리해서 이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죠. 그렇지만 이제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은 비유죠. 영적인 의미예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겪은 고난과 역경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이제 1절부터 가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말이죠. 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정과 욕심으로 비유됐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기까지는 그래서 정과 욕심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뿌리가 잘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접붙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돌감나무였던 너희를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였다. 그러니까 뿌리가 잘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뿌리잖아요. 근본이니까. 그래서 마귀에게로 소속되어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금방 온 게 아니라 아까 하란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도는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도 하지 않죠. 대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분명한데 내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끊어지게 하나님이 해 주세요. 이거 제가 체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걸 끊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많이 넘어지고 또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의심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게 해주. 그러니까 내가 참 신기한 게 제가 코로나 왔을 때도 제가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접하게 될 때도 제가 같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죠. 제가 죄를 알거든요. 어떻게 아냐면 그 죄 뒤에 오는 하나님의 매를 제가 알거든요. 매.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매 맛을 알기 때문에. 죄는 좋은데 죄인이 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좋지, 죄 짓는 게. 근데 그 매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 맞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해주시더라니까. 그냥 싫어지게 해, 그냥. 그래서 내가 놀랍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 싫어지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2, 3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2,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어요. 복이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남은 시간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대로 이것이 성취됐죠. 그죠? 너를 복 주는 자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자,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 참 신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들이 다 지옥 갔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그죠? 아론도 엎드려 죽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엎드려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열왕기하에 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겉으로 보는 징계를 통해서 복받고 징계받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방에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쟤네들을 내 백성으로 세웠는데 쟤네들이 봐라. 쟤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너희들 다 보고 다 나를 믿어.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여기가 있어서 영화 한 편을 좀 봤었는데 영화 제목이 우먼 인 골드 무료 영화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음인가 어디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우연히 봤는데 그게 그 소재가 뭐냐면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영화예요. 홀로코스트 다 아시죠? 홀로코스트란 그 말 자체가 이제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유 명사화됐죠. 지금은 고유 명사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 당했잖아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그러니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해요. 이제 고유 명사화 됐죠, 그게. 자, 600만 명이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 6만 명도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60만 명이 죽어요? 네? 이게 말이나 돼요? 정말 살인극이 벌어져도 이런 살인극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게? 그 유대인, 제가 그 영화를 보며 느낀 게, 야, 저게 나였고, 내가 유대인이었고, 우리 가족이 유대인이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으니까 막 뼛속까지 막 저려오더라고요, 그 아픔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600만 명이 역사 속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에서 그게 진행됐잖아요. 나치에 의해서. 근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제가 그 본 영화의 그 이제 내용이 그 오스트리아에 사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오스트리아에는 오스트리아인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살아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죠. 근데 거기 이제 오스트리아인인데, 오스트리아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해요. 사업이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상류층에 속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이니까 그 오스트리아를 점령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며칠 있다가 군인들이 와서 딱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압류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빨간 딱지를 다 붙여요. 압류래, 압류.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일군 재산이잖아요. 그 상류층이니까 얼마나 고가품이 많겠어요. 귀중품들이 많고 또 미술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가 미술품들이. 그리고 막 으리으리한 저택에다가 그걸 다 압류했어요. 그리고 막 한쪽 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나오지도 못하게 연금시키고. 그러니까 완전 깡패 집단이 들어온 거죠. 군인들이 깡패 집단이야. 근데 그건 약과예요. 며칠 있다가 강제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가스실로 다 집어넣어서 처형합니다. 사람 목숨이요, 파리의 목숨이요. 지나가는 개보다 못해.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600만 명이. 자, 왜 이렇게 처형을 당했어요? 히틀러가 말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더러운 민족이다. 혐오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히틀러가 말한 거잖아요. 이 히틀러가 말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정책이 결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다 죽어갔는데 이게 누구의 심정을 대변한 거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은 더럽고 혐오스럽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가세요? 히틀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기적도 체험을 하고 광야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길쌈도 안 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런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서 다 승리하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려고 때마다 심하다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잠시 회개했다가 다시 타락하고 잠시 회개했다가 다시 타락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구약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뭐냐면 불순종과 거역과 우상 숭배로 도배한 역사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피가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감사가 없는 백성이다. 더럽고 추하고 정말 진멸받아야 마땅할 족속이다. 그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북조는 아수르에게, 남조는 바벨론 유다에게,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그죠? 그럼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런 일들이 실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세속화돼서 멸망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계속해서 써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셨지만 인간들이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뒤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들이 불순종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나서 역사는 그 아심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알고 계셨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이 미리 이런 것들을 예언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신명기 31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다 써 있어요.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거역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가 예언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노래하게 하려고 기록하라 해가지고 써놓은 것들이 신명기 28장, 26장, 신명기 31장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과 44장 같은 데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 참 신이겠느냐? 장래사를 미리 말하였고 그 어떤 일이 성사되기 전에 말한 대로 그대로 일이 일어남을 내가 목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성을 그렇게 성경에 미리미리 피력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민 대다수가 불순종과 거역과 우상 숭배의 대가로 다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소수를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 진멸할 자들 중에서 은혜로 소수를 남겨두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수의 택자 구원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흘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 언약 때문에 인간 자기가 잘나서 남은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게 어떤 영적인 특성이라든가 어떤 결단과 각오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놀라울 뿐이죠. 자, 요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에 가서 잠깐 몇 장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여기 창세기는 잠깐 책갈피 해놓으시고 로마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죠?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7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의 열심으로, 율법의 특심 열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반듯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따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모든 걸 다 기각시킨 거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왜 얻지 못해요? 택하심을 따라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남았느냐? 택자 구원이라는 택자 구원. 이렇게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은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이죠. 이 바리새인의 영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죠.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정신사주가 온 땅을 덮었죠. 그죠? 그래서 구약 때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지만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8절부터 좀 더 읽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시려면 정신 차린 마음을 주고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심령 마음을 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왜? 어차피 우리는 내가 걸어서 천국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안고 갈게 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안겼기 때문에 감사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보내는 족족 다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린 것이죠. 그 말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세경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둘을 보냈더니 하나 심히 때리고 하나 죽여버렸어요. 그 또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는 족족마다 종들을 다 죽이네. 그래서 쟤네들이 아직 안 되겠다고 해서 내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빗대서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 제사장들이 다 죽이는 것에 대한 예표가 마태복음 21장에 써 있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 내가 그다.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를 죽였어요. 그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다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 죄값을 그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두 가지가 가깝게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4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토스에 의해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900년이 지난 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 있는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다 당했죠. 이것이 두 번째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아수르 때문에 북조가 멸망할 때 디아스포라가 생겼고 다음에 바벨론 멸망할 때 디아스포라 생겼고 또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중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 생략하고 스테반 설교할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에 의해서 초대교회 때 막 핍박받았잖아요. 그때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나간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선지자를 죽인 죄값 때문에 다 퍼져나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다 두 가지들이 다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디아스포라가 발생됐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잠자던 유대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게 된 것이죠. 예? 야, 우리가 이렇게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라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 시오니즘이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들이 겪게 되니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발포화 선언 아시죠? 발포화 선언. 그 말 잠깐 할까요? 1차 세계대전 때요. 그 영국 총리가 발포화인데 발포화가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땅을 되찾아 주겠다. 옛날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주겠다. 그래서 발포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총을 만들어 쏘는데 화약이 부족했어요. 근데 화약을 그 송진으로 만들었는데 송진으로 하다 보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네. 그러니까 또 막 메말라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약을 만들어내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한 화학 교수가 그걸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그 화학 교수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영국이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포상이 뭐냐, 네 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발포화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 총리 발포화가 그걸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실현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실현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도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시오니즘이 실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유엔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정부 수립을 하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정부 수립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8월 15일 날 했고 얘네들은 7월 며칠 날 7월 10일인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00년 만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없앴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는요. 하나님의 시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온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복음이 온 지구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자, 지금 복음이 다 지금 온 만방에 다 퍼졌죠. 자, 한 바퀴 다 돌았죠. 원래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루살렘부터 나왔죠.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다시 가면 한 바퀴 다 돌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한 바퀴 다 돌아요. 복음이 지금 어디에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거기는 유대교를 믿으니까. 오직 구약의 하나님, 구약만 믿잖아요. 예. 땅끝의 실제는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제가 이걸 복음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땅끝의 실제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측할 때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늦은 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늦은 비. 예.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선교사 보내는 데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대요. 예. 다시 창세기 12장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시간이 지연돼서 미안한데 예. 창세기 12장 아까 그 3절에서 나온 것 복이 구원 때문에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선민이죠. 그래서 구약에 좀 아까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약해질 때 주변국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러면은 환호하면서 뭐냐면,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없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네. 그래서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나라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요, 에돔이요, 모압이요, 암몬이요, 구수 이런 기타 이런 족속들이죠. 그런 족속들이 이제 그 선지서 보면 뭐 스바냐라든가 나홈이라든가 오바댜서 이런 데 보면은 다 멸망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멸망하냐면 박수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약해질 때 박수 쳤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네 그러고서는. 그리고 또 멸망하는 나라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니들이 가서 한 2대만 때려줘라 그랬는데 걔네들 와서 2대 때렸어요? 10대 때렸죠. 그죠? 그래서 살짝만 때려야 되는데 완전히 다 망해버리게 때렸다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내 뜻대로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때렸으니까 너희들 멸망해야 돼.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하는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쓰임받은 로마. 빌라도가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예수 죽이는 죄에서 난 관계없어. 그래서 손을 씻었잖아요. 근데 손이 씻어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인 로마 빌라도도 나중에 로마도 금방 200~300년, 400년인가요? 흘러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당시 정치, 군사, 문화, 대국이었던 패권국가 로마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기독교, 전 세계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옆에서 이렇게 깍죽대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막대기로 사용하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지만 그 약소국가 이스라엘은 다시 탄생해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는 작품이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예. 자,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도 많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복주의, 은사주의, 또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있는 오염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독교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직 살아있어요. 한국 기독교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없어요. 이런 복음이. 예. 복음이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겨우 남은 이 복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복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할 건 뭐냐면 기독교 목사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강대상에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치는 말씀도 하고 또 뭐 누가 뭐 사꾼 목자다 또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뭐 싸잡아서 뭐 이렇게 그 목사 뭐 이렇게 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선하든 악하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질지라도 그가 일으킴을 받을지라도 다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주인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말씀을 쫓아갔고 써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멍에 메어보지 못한 어린 송아지인 아브라함의 코를 하나님이 강제로 뚫어서 그 콧뚜레를 꿰고 하나님이 앞에서 강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계심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안 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죠. 이게 택함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내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